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원어로 잠깐 보실까요? 15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오안네스 말티레이 페리 아우투 카이 케크라켄 레곤 후토스 엔 혼 에이폰 호 오피소 무 엘코메노스 엠프로스텐 무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 무엔. 오늘 처음 본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오안네스입니다. 이오안. 우리가 말하는 요한이 이오안네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오안네스 말티레이.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 뭐에 대해서? 아우트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12절, 13절, 14절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에 대한 증거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이어져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12절에서부터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11절까지는 온전히 빛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절부터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이 온전히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빛에 대한 이야기는 11절까지고 12절부터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우트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되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 물론 빛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지만 직접적으로 봐서는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되어진 자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이, 케크라겐, 그가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말하죠. 외치는데 케크라겐이란 말이 외친다는 말인데 우리 집회 같은 데 가면 앞에 단상에 올라서 크게 외치는 소리들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호소력이 있고 힘이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토스 앤 헌 에이폰. 이 사람이다. 후토스 앤 이 사람이다. 뭐가요? 헌 에이폰. 내가 말했던 그가 이 사람이다. 내가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허 어피스 무 엘코메너스. 그는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데 엠프로스텐 무 깨고는 나보다 앞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신데 내 앞에 계시고요. 허티 프로토스 무 엔 나보다 먼저 계신다. 앞서 계시고 먼저 계시고 근데 뒤에 오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말로 말 잘하는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 호티라는 이 문장. 호티가 먼저 해석을 합니다. 해석할 때는 호티 이야 뭐뭐 때문에 라는 이 말을 먼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번 하면 직역을 하면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서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외쳐서 말합니다. 내가 말했던 그는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서 되어지셨고 내 뒤에 오신다. 이래도 어려운데 네 어렵죠. 자 일단 우리가 그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이 1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보냄을 받았죠?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말하면 나 가기 싫었다예요. 나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왜 보냄을 받았죠? 성경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습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할 때 자기는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어떤 말을 하냐? 내 뒤에 오실 이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해 준 사람이에요. 깜짝이야. 네. 어떤 친구일까? 네. 증거가 안 나오네요. 네. 세례 요한은 그런 직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할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따로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 자,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바뀌면서 뭐라고 바뀌어져요? 크리스토스로 바뀝니다. 자, 원래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메시아 왜 그럴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메시아가 뭘로 바뀌어요? 크리스토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이 땅의 구원자를 알고 있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 이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뒤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 우리가 최고의 가치, 나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거,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최고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로 가치 있는 거. 난 돈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핸드폰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고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내 뒤에 온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가 나타나게 될 징조도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지칠까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어하고 지체할까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온다고는 약속했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언제 오신지를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아, 맨날 며칠이면 이 생활 끝난다. 알고 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도 버텨보지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지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몰라. 언제 끝날지 답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내가 사역 시작하면 그분이 나타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허티 first move and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계신다. 프로토스라는 말 자체는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앞에 문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엠프로스텐 앞서 계신다. 엠프로스텐 나보다 앞서 계신데 또 나보다 프로토스 하고 있어요. 앞서 계신데 또 앞서 뜰 필요가 있을까? 앞서 있는데 또 앞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직역하면 그가 나의 먼저이다. 그가 나의 먼저이다라는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요. 사전적으로 뜻으로 하면. 그런데 의미상으로 하면 그는 나의 첫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앞에서 제가 말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인 사람은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 물론 다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어제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주님은 굳이 여기에 안 오셔도 돼요. 오실 수도 없는 곳이고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프로토스라는 말이 먼저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내 최고봉이다. 나보다 나의 최고이기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라는 의미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가치적인 의미입니다. 나보다 먼저 됐다 이 말은 순서적으로 나보다 앞섰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미 앞에서 엠프로스텐이라는 앞서 있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치적인 의미로 가치의 의미로 썼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되셨고 내 뒤에 오신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첫째이시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라는 의미는 나보다 앞서 되셨고 나보다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앞서라는 말과 나보다 먼저라는 말 앞에서 말했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과정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요. 앞에서 말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그를 영접한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꺼내고 있을까? 세례 요한의 말을 꺼내고 있을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덧붙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앞에서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셨는데 사도 요한 자신이 말씀 육체가 되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분이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야라고 지목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공적인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로 말씀대로 되어진 분, 말씀이 되어진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증언했던 예수가 자신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구원의 사역,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줄 때만 해도 분명하게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왜 나 안 구해주지? 빛이신데 왜 나 안 구해주지? 왜 나 안 꺼내주지? 구원자인데 왜 나 안 도와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고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셨고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이 봤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안 돌아봐. 자기를 안 도와줘요. 이게 뭐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건 외워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제 말하는 거야. 나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칭찬을 듣던 바로 앞에서 바로 아니라 방금 전에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 진짜 잘했다. 방금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왜 갑자기 죽으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죽으시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신이 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해서 말을 해줬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죽으시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앞에서 최고의 고백을 함으로 칭찬을 듣던 베드로가 두 번째에서는 최악의 책망을 듣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최악의 책망을 들어버려요. 뭐라고 말 들어요? 약 주고 병 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병 주고 약 주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향해서
금방 방금 앞에서는 니 진짜 복받은 자구나 라고 말씀해 놓고 불과 몇 분도 안 지나가지고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가 최악의 책망을 들어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만 해도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나서 죽어버려요. 베드로는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순식간 최악의 책망을 들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인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자신의 신앙이나 혹은 자신의 믿음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고백할 때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나에게 내가 새롭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그 회개했던 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뜨거웠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셨는데 진짜 잘못됐으면 고백할 수 있는데 또 이틀만 지나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알게 됐지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감옥과 같은 상황, 또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주로 자신 안에 거주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박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시로 은혜로만 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 고백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없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최고의 열심, 최고의 열정으로 내 모든 걸 들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물이 부족한데 물차를 가지고 왔어. 물탱크 차를 가지고 와서 갔는데 물을 한번 다 나눠줬어.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나눠주고 나면 물 마시고 마시고 나버리면 없어요. 금방까지 너무 기뻤어. 와, 우리에게도 물이 있다. 근데 물차 가고 물 다 마셔버리면 또 물 없어. 어떡해? 그런데 그때 겨자씨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마를 걱정 있어요, 없어요? 목마를 걱정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와 기뻤다가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내 다음에는 왜 설교가 이러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박히지 않는 거예요. 우물이 파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 지나면 힘들어. 내가 믿는 게 뭘 믿고 있지? 내가 왜 믿고 있지? 이런 시리에 빠졌다가 또 이러면 안 돼 하면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렇게 하다가 또 가면 또 똑같이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내 고백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우물을 그냥 물만 갖다 주는 거, 갖다 주신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물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고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이유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랬겠구나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 계속 해오던 이야기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런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말이 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나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나보다 앞섰고 내 뒤에 오시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고가 다 끝까지 안 갔나 봐요. 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볼까요? 15절 말씀에 나보다 앞선 것, 이 앞선 것은 단순히 앞섰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섰다. 이것은 단순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담 이전부터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 말해 오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신다 이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의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섰다 혹은 나보다 먼저 됐다는 것은 나의 최고의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자기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의 맥락을 이어갔을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말씀 육신이 되어진 존재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을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다렸던 최고의 가치,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셨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됐다고 말하죠. 먼저 됐다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첫째라는 거예요. 자기의 첫째.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인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자기 사역 뒤에 내가 세례를 줌으로 내 뒤에 오신다. 내 사역 뒤에 시작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히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앞서니 그러니까 어디 태초부터 계시고 어디 아담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제 왔다 이게 말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이다. 이거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던 말을 계속 듣고 있어서 자기보다 먼저 온다는데 그 먼저 된 자가 뭘까? 자기보다 먼저 된 자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이구나. 말씀 육체가 되어진 자이구나. 이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지만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그는 말씀 육체예요.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말씀 육체가 되어진 자.
누구보다 먼저요? 자기보다 먼저. 결국은 그러면 세례 요한도 자기의 이 고백대로 자기는 나중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도 나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베드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칭찬듣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내가 떠나갑니까 하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다가 예수님 죽은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모르는데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 열정, 그 열심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과 믿음이 안 되어지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만 보면 그냥 예수인데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체였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 안에 계신다.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이거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육체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거. 이거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여기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기다린 분이 맞긴 맞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말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말씀 육체가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내 안에 우물이 안 파지면 언제든지 목마르다.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래요. 믿음은 안 떠날 수 있지만 열정이든지 사랑이든지 식어질 수 있다. 우물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물을 설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설치해 주세요. 그냥 들었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재밌네 그래도 오늘은 재밌네 이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재밌지만 다음 시간에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열정이 넘치지만 내일은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으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물차 지나가 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물 다 마셔버리면 또 목말라요. 이 물차 언제 오지? 물차 언제 오지? 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물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 우물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말씀 육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뭘 증언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가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설교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되어지는 믿음으로, 설치되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우물이 설치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되 내 안에 그냥 바가지에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물을 설치하듯 설치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